신명기 2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 이웃의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작지만 이렇게 근데 제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놓여 있어요. 예. 예? 예. 제가 그냥 제가 예상하고 좀 바랬던 것은 그냥 한 사람 앞에 그냥 그 과일 하나 정도 마련해가지고 소박하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꽃도 여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더생명교회를 참 기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어쨌든 매주 또 지난 금요일에도 많은 형제가 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외롭지 않게 또 이 교회가 비지 않도록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한 우리 더생명교회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전해준 여기 고별 설교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까지는 이끌었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십계명 돌판을 화가 나가지고, 물론 화낼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비롯해서 금덩이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섬겼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또 기도해가지고 또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그냥 말로 뭐 이렇게 살짝 해야 되는데 확 내리쳤어요. 또 화를 또 부렸습니다. 근데 원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명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정탐권 보낸 다음에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도 모세는 살아 있었죠. 그래서 2명만 들어가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가 이렇게 살아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신을 믿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슬람이라든지 불교, 또 힌두교, 뭐 요즘에 여기 주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라고 붙어 있다고 다 정상적인 전통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이 앞에 조그만 커피숍이 있잖아요. 거기도 커피가 맛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살짝 들었는데 혼자 이제 낮시간에 혼자 운영을 하니까 근데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근데 대다수 이단에서 와가지고 설파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도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주 안에 있는 교회인가? 아무튼 거기 다니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우상을 계속 믿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우려했던 게 너네가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너네는 그들에게 오염되고 닮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너네 신앙을 지금 바로 잡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변해버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 먹고 고기도 가끔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세요? 나 농사 지어봤다. 그래서 모를 심고, 예, 물을 대고, 장마철에 비 오면 수로도 내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다 뭐 책에서 읽은 거예요.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비닐하우스 쳐보고, 그 가을에 가을거지 뭐 이렇게 해보고, 볕단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셨나요? 예, 그렇게 1년을 지나야지 수확이 나죠. 또 그 중간에 볼이 살짝 뭐 나오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애굽에서 종사를 했을 때 농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가장 쉽게 그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다 있으시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떻게 가셨나요? 예, 먼저 지도를. 그래서 지도책도 두꺼운 거. 예, 이거 가죠. 근데 저는 지도도 물론 가져가지만 저도 한 5일 정도 인천에서 부산 갔다가 동해안 타고 저쪽 삼척 강릉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집에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혼자. 근데 물론 지도책 두꺼운 거 가져갔죠. 불안해가지고 한 두세 개 챙겨서 갔는데, 예. 근데 가장 편한 것은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헷갈려? 그러면 비상등 켜고 고속도로에도 그냥 중간에 저 갓에 대고 있으면 거기서 막 지도를 보는 거죠. 그럼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보고 서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면 길을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시골길에도 가다가 이제 서가지고 창문 열고 아저씨! 해서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막 이러면 절로 가면 된다고. 근데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엄청 헤매는 한번 있는데 여하튼 물어보고 가는 것이 가장 빨라요. 경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곳은 이미 농사 짓고 있는 저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들어가면 그들을 다 잔인하시면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쓸만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 도움될 만한 사람들은 좀 살려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변질이 됐는데 모세는 그것을 염려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신명기 26장 1절부터 보려고 했지만 오늘 10절, 11절 보았는데 오늘 한번 눈으로 성경책 따라가 보시면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 1절 후반부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시트라고 히브리어 이렇게 씁니다. 말하자면 첫 소산, 제일 처음, 취직을 하면 제일 처음 받은 월급이 되겠죠. 사업을 했으면 제일 처음 받은 제일 처음 이룬 그 수익, 이익금을 얘기할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 제일 처음에 거둔 그 소산물을 이야기합니다. 또 제일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에 보시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을 하는데 무엇이라 하냐?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분들이죠. 성도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내가 오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아뢰면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제사장이 지금 요 앞에 제단 앞에 과일을 장식한 것처럼 제사장이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쭉 하면서 9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혹시 종으로 살아보신 분 계세요? 나는 종살이 해봤다. 나는 얻은 집의 머슴이 되어봤다. 아니면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직원이 사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죠. 예, 직원이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장이 야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어떡하면 이거 싸우나요? 사장님이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렇죠.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내일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그건 참 안 좋은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종이다 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너무 힘든 노역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사람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끄집어 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들의 힘든 삶을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인이 되도록 이끄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9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10절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죠. 그 의미는 원래 휘장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었는데 휘장을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걸 아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지금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어서부터 토지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또 이 앞에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 또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응답하셔서 이곳에 온 것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더 생명교회입니다. 더 생명교회.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9월 15일부터 지금 이제 한 10번, 주일날로 보면 한 10번 정도 되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 유아실이라고 조그맣게 있는 걸 봤어요. 저희 과연 애들이 언제 저기서 조금 뛰어놀까, 두세 명이라도. 그랬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2명, 3명, 지금도 여기 3명 나와 있잖아요. 저 또 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2살짜리. 그리고 요 동네에서 또 한 명이 또 예배드리러 옵니다. 오늘은 아빠 만나러 좀 갔는데, 그래서 벌써 5명이라고 하는 친구가 토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 이렇게 옵니다. 시편 126편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국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처음에 여기 더생명교회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왔을 때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개척은 꿈도 못 꿀, 그리고 어느 교회 담임을 맡는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찌 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2절, 3절 말씀과 같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이들도 와 있고, 또 이렇게 과일도 장식이 되어 있고, 또 뒤쪽에는 또 방문해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려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반주자도 또 생겼고, 또 우리 고목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좋은 이 더생명교회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나갔어요? 화장실? 우리 아이들이 물 마시러 우리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찬양과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자기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연습을 하더니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준비한 싹트네 싹터요 라고 하는 찬양 지금 한번 나오셔서 하나님께 아이들이 감사 찬 율동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네. 잠 준비 좀 해주시고요. 망함.
네, 너무 이쁘죠? 예, 다시 한번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네, 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예, 이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또 더생명교회에서 진짜 예, 아이들이 이렇게 예, 율동하고 특성화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아이들 또 반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너무 너무 좋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더성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것 이렇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6장 1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예,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많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저에도 다 복이 쓰여 있고 이불에도 다 복이 쓰여 있죠. 예, 그리고 설날에 보면 복주머니 다 이렇게 예,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복을 많이 바라는 민족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민족들도 물론 그러겠지만 근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람이 복을 주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자기 자신들을 믿으시나요? 오, 네. 혹시 올해 2024년도 되면 나 무얼 하겠다. 다 결심해 보신 거 있으시죠? 예, 직접 써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이것만큼 나 하리라 하실 겁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도? 제가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안 물어봤습니다. 기억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기억만 하셔도 대단한 겁니다. 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도 내가 트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죠. 성경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좀 무서운 얘기이긴 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킨 대로 했어요.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입국 다물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외쳐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이걸 다시 짓고자 하는 사람, 예, 시작을 할 때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마침을 할 때에는 막내가 죽을 거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여리고성을 다시 만들려고 진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사람의 맏아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만뒀으면 되는데 예, 거의 또 완성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막내까지도 죽는.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까닭은 내 영광을 위해서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내뱉은, 자신이 해주신,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는 잊어먹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세계 만방에 싹 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쭉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쫙 주셔가지고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예수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또 그것뿐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마치 태엽 감는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 감아 놓고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그 시계가 잘 가고 있는지, 또 그 시계가 고장났어요 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와서 수리공에 이렇게 만져서 고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필요해요, 외치고 간구하고 아픕니다, 많은 기도와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하다 싶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 응답을 해주신 분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전반부에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바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복을 너와 내 집에 주었으니 너와 내 집 잘 먹고 잘 살아라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느냐? 바로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서부터 시작.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바로 너가 받은 복, 너와 너 가족만 누리지 말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내 주변의 이웃과도 나누어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들만의 잔치, 너희들만의 잔치가 되어선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아, 저 인간 난 절대 용서 못해.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아, 난 저 단체 저 인간들하고는 난 상종을 못해. 예, 말도 하기 싫어. 예,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태생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감사도 잘 모르는 존재들이고, 예, 누군가 나한테 뭘 해줘야 그것에 고맙다고 생각하지. 예, 또 사랑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원래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 하던지 사랑받을 만 하지 않던지 사랑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렇게 되시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거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너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주변 이웃들과도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왜 이 레위인에게 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레위인을 이렇게 지목을 하실 때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다 분배해서 땅을 갈아서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데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객,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거래하는 객, 나그네. 그리고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예, 지금은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죠?
예.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물론 여전히 임금과의 격차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2000년 전 그 이전의 여성들은 예, 거의 뭐 종과 다름이 없는 존재들인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1800년대만 해도 애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생긴 것이죠. 방정환 선생님이 애들 너무 혹사하고 하루에 영국에도 보시면 한 15시간, 19시간을 애들을 공장에 가다 놓고 일을 시키면서 빵, 과자 조금씩 주면서 그렇게 일을 부려먹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왜 그러냐? 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죠.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아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지금같이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적죄나 강도가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가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웃도 지켜줄 여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고 자신을 지킬 만한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추수감사주일 나에게 감사해 고맙다 라고 하시지만 이것으로 끝내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든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홀로 된 사람들 또 그리고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좀 더 나누어주고 보살펴주고 살펴주고 보다듬어주고 그래서 오늘도 이 앞에 있는 과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 먼저 그런 분들에게 좀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최우선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안 하시고 야 나에게 했어? 근데 네 주변 좀 돌아봐. 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어? 부모 없이 혼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 없어? 남편을 잃었던지 요즘에는 아내를 잃어서 혼자 애 키우고 있는 사람 없어? 힘들게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셔? 그분들도 돌봐줄 줄 알아야 나에게 가지고 온 이 예물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추수감사절 오늘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잔치 그들도 함께하는 우리들의 잔치가 늘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4년도를 시작할 때 가졌던 또 1월달서부터 2월달, 5월달, 7월달, 11월달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과 또 과일까지 준비해서 주님께 드린 주님의 백성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두가 이것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을 가지고 내 자녀만 먹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중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감사 특성을 해 주었는데 이 시간은 또 특별히 우리 고상진 목사님께서 논밭 어곡백과의 특성을 또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더사면교회 그 전 교회 이름이 힘찬 교회였습니다. 힘찬 교회를 담임해 오셨던 우리 고상진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